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웃사가 그만 죽게 됩니다.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웃사가 죽었을까요? 여호와의 법궤를 끌고 가던 아비나답의 아들들 아효와 웃사가 소수레를 끌고 내려가게 됩니다. 아효는 앞서 소를 잡고 가고 웃사는 뒤따라 가게 되지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은 잣나무로 만든 각종 악기를 들고 즐거워 노래하고 연주하면서 기뻐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앞서가던 소들이 움직이고 뛰게 됩니다. 그래서 수레에 실려 있던 법궤가 몹시 흔들려서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쫓아가던 웃사가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자기도 모르게, 아니 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법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웃사를 치십니다. 웃사가 잘못됐답니다. 웃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습니다. 웃사는 왜 죽었을까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잡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웃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습니다. 급사하지요. 옛 어른들 시골의 말로 하면 급살 맞았습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종종 어른들의 뜻을 어기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나쁜 일을 하면 들려오는 욕설이 있었습니다. 이 급살 맞은 놈아, 급살 맞을 놈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게 급사지요.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어른들은 경고의 메시지로 급살 맞을 놈아 라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치신다, 조심해라,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고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둔해지고 죄를 죄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에 대하여도 우리 사회가 현란하게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쉽게 참 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세대입니다. 옛날에 호롱불리 때 있을 때에는 귀신들의 불도 보였습니다. 도깨비불.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추억해 보면 아마도 도깨비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불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 가면서 도깨비불보다는 더 번쩍번쩍거리는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불야성을 이룹니다. 사실은 그 불빛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깨비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빛 아래서 온갖 음탕한 일들이 벌어지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타락한 인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은 세상에서 만들어낸 빛이 아니랍니다. 신령한 빛,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옳고 그른 빛을 알게 되고
참과 거짓을 알게 되는 그런 은총을 잊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신령한 빛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Uncreated light. 창조되지 아니한 빛. 본래의 하나님의 빛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빛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나답에게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이죠. 그는 법궤를 돌보는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사람만이 법궤에 손을 댈 수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내 엘르아살이 그 법궤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는 잘못하여 급사했습니다. 급사를 맞았습니다. 불행입니다. 두렵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쉽게 깨닫습니다. 반면교사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의 실패나 실수나 패배,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추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않는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분수에 맞게 서며 모든 죄와 악을 떠나는 그 모습이 바로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웃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웃사를 바라보며 돌이키는 다윗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며 성을 쌓고 다윗성 혹은 시온성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성을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늘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법궤,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것을 실시간에 경험할 수 있는 그 법궤를 잃어버린 그 모습 속에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왕궁은 지었지만, 성전이 아니라 왕궁은 지었지만 그 다리를 쭉 펴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고 승리한 후에 법궤를 되찾아오는 광경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역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사의 죽음을 보고 당장 깨우칩니다.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에 곧장 깨닫고 아무도 그 법궤를 만지지도 말고 가져오지도 말라.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라고 말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자신을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견주어 본다면 다윗의 이 식견이 참 잘됐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자에서 내려오게 된 동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된 지 2년여쯤 되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시 상황이 아주 불리했죠. 그래서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블레셋을 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작정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을 기다려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니다. 내가 직접 드려야지. 그래서 신하들에게 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마쳐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분노하죠. 아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오늘. 영원히 가야 할 왕권이 거기에서 멈추게 된 이유가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왕인 사울은 제사를 자기가 손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은 진정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미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을 먼저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앞세우고 하나님보다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이 바로 다윗에게 철저하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르바임 골짜기에 군사가 가득하게 짐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여쭈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전쟁에서도 급한 상황에서도 다급히 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요, 교제이며 친밀감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에 주의 종들은 늘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권면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선포합니다. 협성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지금은 워싱턴 한인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복 목사님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라고 말하며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지속성이요, 하나는 상호성.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그 모습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비유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이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만나고 늘 그리워하며 늘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거워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삶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서로 상호성,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쌍방으로 교통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춘 남녀가 자주 만나고 또 만나고 그리워하며 만난 다음에야 헤어지기 싫어서 결국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그게 진정한 사귐의 기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이 바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다윗이 법궤에 들여오기를 망설이는 동안에
우사가 죽음을 보고 다윗은 그 법궤 들어오는 것을 망설였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그 가정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그렇구나.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해야지. 하며 마음을 돌이키며 이 방법이다. 금세 깨우치고 이제 법궤를 들여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들어오는 법궤가 들어오는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악기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춤출 준비를 합니다.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길 때 다윗은 멈추어 서게 한 다음에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몇 걸음이라고요? 6걸음. 여기에 창조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만드시죠. 그리고 이래에 쉬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시는데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6개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6개 항아리를 준비한 그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인들은 분명히 6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채워진 그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고 명하자 그 하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순종하여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드렸더니 맛을 보더니 이전 포도주보다 더 맛깔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맛있는 건 내놨다가 나중에 맛 없는 것으로 가는데 이 집은 특별하군요 라고 합니다. 왜 특별하죠?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은 바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법궤를 들여오고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걸었을 때 내려놓게 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여기에 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어우러진 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춤을 추게 됩니다. 기쁨의 춤, 감사의 춤, 환희의 춤, 희락이 넘치는 춤, 그 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 그분과 함께 서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힘이 됩니다.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를 받아들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 여호와의 율법을 받아들임, 그것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나타난 그 창조의 능력,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 그 능력을 힘입고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입이 푸르고 청청한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6걸음을 옮길 때에 제사를 드리고 6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워서 그 기적을 펼쳐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의 신비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활기 넘치는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십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만드십니다. 이건 내 몸의 쾌락을 위하여 춤추는 것이 아닙니다. 불야성 아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불 아래서 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신비한 빛, uncreated light, 창조되지 아니하는 신령한 그 빛 아래서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러한 춤을 추어질 때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어짐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빈잔이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입니다. 은혜로 충만함입니다. 은사로 충만함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충만하십시다. 믿음으로 충만하십시다. 은혜로 충만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안에 부르시는 그 축복으로, 그 복으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십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고 풍성하고 넘치고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이 그 은혜를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여자 종들이 바라보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채신을 생각지 않고 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의 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인 것을 믿으십시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은혜가 넘쳐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은혜를 금요일 밤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한 번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기준을 잡는 겁니다.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 우리가 잡아야 할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기쁨의 춤이 나오는데 온전함으로 춤출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인데 그 복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서는 것이죠.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그저 관망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쏙 빠져들어가지 아니할 때 흔들립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금요일 새벽에 주시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심을 잡으면 삶
비가 사라진다. 비판, 비난, 비웃음 등등의 것들, 불평, 불만, 불안해 이런 것들 사라지게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을 잡는 건데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윗이 춤추고 있을 때 사울 왕의 딸이요 다윗 왕의 왕비였던 미갈이 저 너머에서 같이 춤을 추지 않고 저 너머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다윗 왕이 오자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여자 종들 앞에서 채신머리 없이 왕이 그렇게 아랫도리가 다 보이도록 춤을 추는 것이요?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다윗은 그것 아랑곳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오직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세 가지 치워자로 가득 채워진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찬양, 찬미, 그리고 칭찬 이런 것들로 가득 찰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 우리 웃살을 보지 맙시다. 다윗을 봅시다. 죽음을 보지 맙시다. 다윗처럼 삶을 보십시다. 어둠을 보지 맙시다. 빛을 보십시다. 부정적인 것 보지 마십시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내 안에 칭찬이 가득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았습니다. 웃사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윗을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풍성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능력을 힘입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